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있습니까? 예. 아직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아직까지 이 옛날만큼 또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좀 깨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를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갈급하게 어떻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며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의 예배자를 지금 여전히 주님은 찾으시고 이 가운데도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에게 더 많은 은혜를 평소보다 더 많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때에 더 큰 은혜로 화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면 세상의 시류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쓸려갑니다. 그죠? 세상의 이런 풍조에 실려가고요. 또 계속해서 이런 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예배의 열기가 식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또 때로는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개인적으로 다들 경건 생활에 애쓰시겠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또 여러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침체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함이 필요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깨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분명히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의 교회들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 이 지상 모든 교회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증인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역할들을 그 증인의 역할들을 우리는 담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잠자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요 불순종을 일으킵니다. 그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불순종을 일으키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요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잠자도록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잃지 않고 초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잠이 오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에서는요 온전히 우리가 기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생각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상실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소문에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중심이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렇게 은혜 충만하던 때가 그제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불신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깨어서 주의 사명에 증인의 사명에 집중하고 또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요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육의 어떤 본능들 본성들은 뭡니까? 이런 유혹과 충동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열기가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감사하며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염려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든지 아니면 감사와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든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같이 염려거리가 영육간에 많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염려에 빠지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한 때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택해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거리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빠지고 우리의 생각이 훅 빠져 있든지 침체로 나아가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장애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특별히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깨어 있는 거고요, 기도 안에 그 감사가 충만하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는요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답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상황에 몰두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말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 잔칫날에 주님만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짙은 아직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이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함몰되는 사람은요 뭡니까? 자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세상의 시류에 지금 소문에 흔들려 가지고 자꾸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들은 자는 사람입니다. 자꾸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면 예를 더 어떻게 드릴지, 아니면 비대면을 또 다시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상황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죠? 하시는 사업도, 직장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에게 긍휼에 풍성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심정을 하시고 우리의 형편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와 간구로서 그 염려거리에 함몰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 걸 인정하는 사람, 이런 상황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형통케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눌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막 눌리기가 쉽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하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의 생각이 침체에 빠지고 염려에 찌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 믿음을 쓸 수 없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활의 염려를 좀 쉽게 생각해요. 염려는 내가 어려우니까 염려하는 거, 이게 무슨 큰 죄인가? 여러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염려하는 거. 왜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희가 염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주님을, 임금과 구주를 모시고 있다 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위기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요. 세상의 소문, 코로나가 어떻고, 이거 아무 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주님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 하면서 이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네 가지 비유 중에, 마음밭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이것을 주님,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물으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염려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생의 염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주님의 자녀에게는 염려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어려워서 염려하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큰 죄입니다. 큰 죄, 염려가. 그 깊이 있는, 그 깊이로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믿어요. 알고 있어요.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터득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내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죠?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죠? 구원받고 난 뒤에, 그죠? 가나안 복지로 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죠? 반석에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인가, 그것을 믿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그죠? 반석에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천국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공급자는요, 주님은 여전히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세상이 염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반석에 물이 나왔는데 신약에는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석을 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도왔던 주님, 우리 신앙의 여정,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내가 너희 공급자다, 믿어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훈련시키는 이런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필요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오히려 필요가 다 사라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 필요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히려 필요가 사라져야 된다. 우리가 문제가 뭔가,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코로나가 문제일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죠? 힘들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IMF 터졌을 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IMF 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와요. 전부 다 막 바빠가지고 그 전에는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 얼굴도 보기 힘든 분들이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예배 오는지 오지 마라 그래도 오세요.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안 보이던 분들 다 와요. 다 전부 실업하셔서 직장이 없으시니까 막 부르짖는 겁니다.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우리가 혹시 너무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목말라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우리가 배가 불러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불러 있어요. 우리의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가면서요. 자꾸 사람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그죠? 이건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요, 사람들이 자꾸 떠난대요. 자꾸 의지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걸쳐 있는데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써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의 진가가 발휘돼야 됩니다. 세상이 놀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쓰고요, 진짜 공급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셔야 되고 때를 따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 믿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인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지금 막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 이런저런 마음의 눌림, 상황적인 눌림들,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사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초점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그냥 꼭 불신자 같아요. 느낌이 불신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담대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선교로 나가든 아니면 선교를 간접으로 지원하든 기도하든 깨어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보면 말씀을 보면요, 이 지상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깨어있는 증거를 기도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죠?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이생의 염려로 재물과 향약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연약한 성도들, 질병이 있는 성도들, 또 신앙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대면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들, 영육간의 어려움들 있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증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전도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의 스킬이나 어떤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전도하시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복음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들, 이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하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또 내가 전도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는요 우리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불신의 세계, 불신자들, 외인들, 그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아직 모르시는 분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지금도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뭐 잘못을 떠나서요. 그거는 차치 설명을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저렇게,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보내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는데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이 달려듭니다만 복음 전하지 못해요.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고 성도와 교회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죠? 왜? 악한 영에게 지배되기 때문에, 불순종을 일으키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인의 삶을 깨어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은 이리떼와 같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처럼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가르침이 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죠? 어떤 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고여 다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그죠? 이 음란하고 부패한 세대, 주님을 떠난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기회를 살아,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가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기회와 시간을 최선용하라, 기회를 잡아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죠?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교제할 때, 불신자들과의 그 교제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무슨 기회를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면서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 앞에 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이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이런 판국에 욕먹어 가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만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미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갈 데 없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가 생활하러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섭리자요 주권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요, 또 그거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섭리자와 주권자로 삼고 있는데, 모시고 사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을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계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굉장히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봅니다. 더 봐. 그리고는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요,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중심축이 다르거든요, 세상하고. 그런데 어떤 열매가 드러납니까? 거룩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들 보면서, 믿음의 열매들 보면서, 소망의 열매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딱 준비할 자세가, 증인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증인의 자세가.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생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길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를 모시고 이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그분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누리고 살면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적절히 이렇게 맛을 내면 소금은 유용한 것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죠? 그와 같이,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덕을 세우는 것 같이 너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에 이렇게 소금으로 참 요리가 맛을 내듯이,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인류 요리사들도, 셰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이 맞아야 된다. 간. 아무리 화려한 재료를, 뭐 채소를 넣고 뭘 넣고
뭐 좋은 식재료를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습니다. 너무 짜면 못 먹어요. 아무리 최고의 재료를 가져와도,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가져와도 너무 짜면은 그죠? 적절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말이 뭡니까? 주님을 주로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을 척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언어 생활이에요. 아,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 신앙이 애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그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묻거든요. 우리의 생활을, 변화된 생활을 보면서, 변한 언어를 보면서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 쓰는 언어하고 삶이 달라요. 축이 다르니까요.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죠? 은혜를 끼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죠?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막 저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는요 저주가 나오거든요. 왜? 힘들어요. 삶이 지옥 같으니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요, 악담이 나옵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용서받은 그 사랑, 바로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이미 마음이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긍휼이 풍성하고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요. 어떻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물론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저주를 못 퍼붓죠. 왜요? 자신의 처지를 알거든요. 자신의 그 복음으로 인한 자신이 받은 긍휼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에베소서 4장 31절처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말, 막 분노의 참말들, 막 원수 맺는 말들, 악의 참말들, 그죠? 막 비방하는, 정죄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그죠? 이러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게 되고요, 또 예배 생활을 보게 되고요, 말씀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특별히 이 위기의 시대에 뭐 때문에 예배하냐고,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 적당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쉬는 거 포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요, 우리는 과감없이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 때, 어려움의 시기 때 주님은 계십니다. 이 가운데 방탕으로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 술 취함으로 빠지거나 생활의 염려로 두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인의 삶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죠? 그리고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 관한 소망을 물을 때에 그 주님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감당하고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고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